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내용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상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 요구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위로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내용을 오늘 사무엘상 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시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상 7장은 바로 사무엘이 젊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8장 1절 사무엘은 늙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늙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랬어요. 이미 그 위대한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늙어서 지금 취한 행동은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사사를 삼는 것은 누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삼으실 때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사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제 그 위경에서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여기는 주어가 누구냐?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다. 그 내용을 한 글자로 늙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육신의 나이보다는 늙은 그런 내용은 바로 이 영적인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엘리가 이제 늙어서 자녀들을 지금 제사장으로 삼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삼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래도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전하는 그런 자예요. 그럼에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8장 2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런데 사사가 된 장소가 이제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여기를 어디에서 사사가 됐다고 했습니까? 부엘세바. 그러면은 지금 사무엘이 활동하는 그 내용은 7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라마로 돌아왔으니, 그러니까 4개의 지역, 결국에는 고향 라마를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했던 자가 끝까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면서 지금 부엘세바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학자의 그런 어떤 그 해석에 이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될 법도 해요. 왜냐하면 맨 최남단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최북단은 단이에요. 그 거리가 무려 240km나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지금 사무엘의 고향 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남단에서 그 이제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범위의 일부 지역을 또 이렇게 사사로서
관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 않는가,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설득이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8장 3절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 그런 행위를 하였는데, 그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이익을 따라갔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신명기 16장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뇌물을 주어서 공의를 흐리게 하는 것, 이거 율법으로 금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바로 판결을 굳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율법의 그런 어떤 불순종이요, 공동체의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그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위대한 선지자 바로 이 사무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그런 본보기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만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우리가 교훈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1절에서 3절 사무엘과 그리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된 그 배경이 4절에 있어요. 자, 4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에게 나가는 주체자가 누군가를 여기에 우리가 염두에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요구하는 것이 5절이에요.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나가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뭘 요구하고 있어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들의 요구가 아주 지나친 그런 요구다라는 사실인데, 그 지나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는 사실을 사무엘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알고 모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의 약점을 지금 이용해서 거절 못하게,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행위가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건 사실은 왕 같은 그런 역사를 사역을 하고 있는 자가 1차적으로 누굽니까? 사사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당신 싫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앞에 보다 본질적인 내용은 약점을 이용해서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대서 왕을 요구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표면적인 왕을 요구한 요구인데 진짜 핵심은 어떤 내용이에요? 다른 일반 이 세상 나라와 같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나라들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는 것. 그러면 그들도 지금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신정 왕국이기 때문에 이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이렇게 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에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계속해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로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말렉 같은 그런 어떤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으로 승리를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내용은 바로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먹여주는 그런 그런 사명이 왕에게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전쟁을 친히 주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나와 그런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바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리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눈에 보이는 왕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이 내용이 그들 속에 지금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사사시대의 전형, 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기도하매.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 위대한 바로 선지자 사무엘은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분 굉장히 나쁜데 기도하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쁘지 않는 기분 나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을 봐요. 자, 그런데 8장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자, 거기다가 다 들으라. 이게 지금 이 의외의 답변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잘못된 그런 요구임에 뻔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는 것,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라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의 실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뭐했다? 버렸다. 다시 한번 나를 버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언제부터냐?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렸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버리는 내용은 한두 번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줄곧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이 정말로 분노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에게 잘 지금 전해 주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라.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의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서 기회를 한번 줘라.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의 뭐를 지금 파고들었어요? 약점을 파고들었어요. 그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대서 지금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인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무엘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까? 허물을 뒤집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님 당시까지 이 내용들이 연결이 돼요. 자, 우리 잠깐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으시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했다? 싫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모아사 내버려두사.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둬라.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29절 이하 3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약 21가지 합당치 못한 일이 쫙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합당치 못한 일의 최고는 뭡니까?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자, 이 내용이 24절, 1장 24절, 하나님께서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도 중반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지금 이렇게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 형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에 다 들어라, 그들의 말을 다 들어라 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들으라는 것은 내버려 두사, 육이에요.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아주 큰 형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사람의 그런 어떤 그 통치를 받고자 하느냐?
이 왕을 그래도 요구하겠느냐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8장 10절 이하죠. 8장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왕 제도는 그가 너희 아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이것은 그냥 이렇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자기의 말병거를 경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쓸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게 하시며 또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12절에 자기 밭, 자기 추수, 자기 병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까? 왕, 자기를 중심으로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쓸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들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은 어떻게 되느냐?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이런 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몬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여기에도 뭐요? 자기 신하들, 자기 관료들, 그리고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백성들을 자기의 모든 필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아주 종으로 삼겠다는 거. 이걸 한마디로 17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요?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최종적으로는요, 종 삼겠다는 것이 바로 인간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의 제도의 폐해가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18절. 자, 18절 그날에 너희가 종이 되던 종이 되었다라고 깨닫던 날에 피부로 와닿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뭐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을 때,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과 똑같이 착취하고 이렇게 노역을 시켜서 굉장히 종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너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분명히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자기 계속 자기 위주로 너희를 왕의 종을 삶는, 그런데도 너희가 왕을 요구할 터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19절 이렇게 답변을 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서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내용을 20절 내용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하는지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세상 나라와 똑같은 왕을 요구하는 그 목적의 그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다시 5절 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19절 20절 이 내용을 보면 7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요구하느냐? 크게 핵심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무엘이 21절에 백성이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다시 이제 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말을 뭐해라? 들어라.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7절,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8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22절,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의 하나님께서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버리는 유기, 형벌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13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왕을 세운 이유는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호세아 선자는 분노함으로 형벌시키기 위해서 왕을 세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그때에 창세기 17장 16절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대로 주겠다는 것을 믿지 못할 그때에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왕을 삼겠다 하는 그 왕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그 왕은 누구의 족보를 따라서 오느냐? 바로 이 유다 족보를 따라서 이제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시내산 언약에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다윗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돼서 최종적으로 만왕의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왕을 이 세상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사람이 요구하는 왕의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요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바로 왕 아닌 바로 1차적으로는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바로 사람들이 세우자는 그런 왕을 세웠을 때 최종적인 그런 폐해처럼 이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이런 아주 악순환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그 아픔을 사무엘에게 그대로 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사무엘 시대의 그들에게 요구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주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공급하심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 버리는 그런 놀라운 반역의 그런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 끝까지 다시 한번 최후의 기회를 주면서 이런 종으로 삼는 왕임에도 너희가 들을 것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애달픈 사랑을 증거하는데도 그 사랑을 외면하고 왕을 요구했던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